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 사람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온 교우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연합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따로따로 드리다 보면 못 뵙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또 연합 찬양대로 이렇게 시온 찬양대 주관으로 해드렸는데요.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찬양대에게 또 격려의 박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우리가 수련회를 출발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광복 74주년을 기념하는 광복 기념주일입니다. 광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또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내 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은혜를 나눴는데요. 한 주간 동안 내 편의 은혜 받으시며 사셨나요? 하나님이 말씀도 내 편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나 정확하시고 섬세하신 분이신데 오늘 말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오늘 표어로 올해 표어로 기쁨과 한마음으로라고 정하고 또 종교인 수련회를 우리가 계획하고 드디어 오늘 출발하는 날인데 이번 주에 주시는 말씀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빌립보서의 말씀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바로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런 별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4장까지밖에 없는 아주 짧은 서신서인데요. 기뻐하라는 말이 무려 18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중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오고 또 가장 강조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빌립보서인데요. 수련회를 떠나는 이번 주와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기쁨과 하나 되기 위해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또 그런 수련회가 되기 위하여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구나. 또 열심히 준비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하나님의 정말 우리 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편 되어 주셔서 우리 수련의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ejoice in the Lord always. I will say it again. Rejoi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함께 나오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보다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에 더 정확하고 더 풍성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쓰고 있는 원어 중에 우리가 번역할 때 기쁨이라는 단어로 번역한 원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 합치면 한 20개가 넘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개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헬라어 단어들만 소개를 해 드리겠는데요. 처음에 첫 번째는 길이라는 단어. 이거 한국어가 아니고요. 헬라어로 길이라는 단어 동사가 있는데 춤추며 기뻐하다. 기뻐 날뛰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아갈리아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도 비슷합니다. 기뻐서 펄쩍펄쩍 뛰는, 그러니까 매우와 뛰다라는 것을 합쳐놓은 단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뛰면서 기뻐하는, 미칠 지경으로 기뻐서 미칠 지경인 막 광분한, 이제 막 내가 이제 로또에 지금 한 1,000억이 당첨이 됐다. 그럼 어떨까요? 막 광분하지 않을까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제 아갈리아오라는 단어이고요. 린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뻐서 외치는 거예요. 소리치는 것. 기뻐서 소리치는, 야 소리치는 이제 그런 기뻐하는 그런 단어가 있고요. 또 아라브라는 단어는 교제할 때 기쁨. 이제 어떤 뭐 사랑의 교제 아니면 성도 간의 교제 뭐 어떤 교제할 때 기쁨을 표현할 때 아라브를 쓰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카이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에서 오는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는 단어와 빌립보서에 나오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할 때 이 기뻐하라는 단어는 어느 단어를 썼을까요? 네, 길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아갈리오를 썼을까요? 닌나를 썼을까요? 아라브를 썼을까요? 아니면 카이로를 썼을까요? 네, 카이로를
썼습니다. 네, 거의 다 알려드렸는데 이게 사실 다른 기쁨들은 기뻐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인데 이 카이로는 기쁨의 근원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세상적인 기쁨이나 조건적인 기쁨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느끼는 그런 기쁨과는 다른 기쁨이 바로 이 카이로의 기쁨입니다. 뭐 선물을 받아서 기쁘다든지 어느 경기에서 이겨서 기쁘다든지 상을 받아서 기쁘다든지 또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쁜 것과는 다른 기쁨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기쁨, 그때만 기쁜 그런 기쁨과도 다릅니다. 이런 기쁨들은 기쁘지 않는 다른 일이 생기면 바로 잃어버리는 기쁨이 되는 것이죠. 뭐 받은 선물이 좋았는데 그게 망가졌다. 그러면 이제 기쁨이 사라지고요. 경기에 이겼지만 다음 경기에 지면 그 경기에 이긴 기쁨이 사라질 것이고 또 상을 받았지만 다음에 상을 받지 못하면 그 상 받은 기쁨이 또 떠나버릴 것이고요. 돈을 많이 벌어서 기뻐도 그 돈을 다 쓰고 나면 그 기쁨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카이로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변할 수 없는 기쁨, 영원한 기쁨, 잃어버릴 수 없는 기쁨이 바로 카이로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게 되는 자존감, 우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 구원받았다는 영원한 기쁨, 그리고 존재적인 기쁨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는 그 사랑하는 자녀다라는 기쁨인데요. 쉽게 말하면, 좀 유치하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다라는 자존감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이에요. 그러면 뭐 내가 왕자고 공주인데 뭐 조그만한 뭐 일이 있다고 해서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그 왕자된 기쁨, 공주된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그 기쁨. 제가 예전에 아파트 하나를 계약을 하고 나니까 조그만한 그 다세대 주택에 살다가 아파트에 들어가기로 계약을 해놓으니까 물론 이제 새로 사는 거지만 내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조그만한 집에서 아파트로 이사 가는구나. 그것만 생각해도 기쁜데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살게 된다는 그 기쁨이 바로 카이로의 기쁨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 기쁨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는 바로 갈등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라는 여성과 순두개라고 하는 여성이 두 여인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 두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서로 한 마음이 되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는 여인들의 그 영향력이 꽤 큽니다. 우리 교회도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중에서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여성의 지위와 영향력이 컸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갈등에 사람 안에서의 갈등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단으로 들어온 사람들, 계획적으로 교회를 파괴하기 위하여 들어온 사람과의 갈등은 그런 사람에게는 강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발견이 되면 조용히 찾아가서 좋은 말 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랑 같이 신앙생활 할래? 아니면 신고하기 전에 조용히 나갈래? 이렇게 강하게 대응해야 되지만 교인 간의 갈등에 있어서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유디아와 또 순두개는 3절에 보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했으니 구원받은 사람들이고요. 또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썼던 여인들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교회 일에 열심이었고 복음에 충성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믿는 사람끼리 우리 하나님의 자녀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화합하며 살자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활동하다 보면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갈등이 있고요. 부모 자녀 간에도 갈등이 있으니 어쩌면 당연하다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갈등의 요소는 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노력을 부부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 안에 성도끼리는 더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는 주 안에 있는, 오늘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오늘 말씀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 당하신 그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소한 의견 충돌 있을 수도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것에 대한 정확한 비유를 예수님이 해주시는데요. 10,000달란트를 빚을 탕감받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임금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다가 그 빚을 탕감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서 멱살을 잡고 빚 갚으라고 독촉을 하다가 못 갚으니까 감옥에 가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이 비유를 우리가 지금 현재 시세로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돈인지를 알아야 이 사람이 정말 어떻게 은혜도 모르고 행동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은 1만 달란트가 얼마이냐면 은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은 하루 1당이라고 하니까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은 1달란트가 6억 원인데요. 은 1만 달란트는 6조 원이 됩니다. 6조 원을 사람이, 한 개인이 탕감받았어요. 그거는 평생 갚을 수도 없는 돈을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그러면 1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1,000만 원. 겨우 1,000만 원 자기한테 빚진 사람 멱살 붙잡고 갚으라는 거죠. 6조 원을 탕감받았는데 1,000만 원 빚진 사람에게 멱살을 잡고 돈 내놓으라고 한다는 것이죠. 임금이 그 소식을 듣고 노하셨습니다. 그 놈 당장 잡아와라. 10,000달란트 빚진 자 잡아와서 당장 감옥에 넣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말하시면서 너희끼리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도 너에게 이렇게 할 거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죄를 다 용서받게 해주셨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용서해 주셨는데 왜 서로 용납하지 않느냐. 서로 작은 잘못은 서로 용서하고 또 소소한 갈등은 용납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은혜가 훨씬 더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갈등으로 기쁨을 잃지 않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5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관용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관용은 헬라어 원어로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근데 에피에이케스가 무슨 뜻이냐면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어주는 것, 또 남의 잘못에 대하여 너그럽게 대하고 결점에 대해서는 인자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에피에이케스인데 그것을 관용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관용이라는 단어가 한국어 서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한 단어로 번역을 해줬습니다. 굉장히 에피에이케스와 관용은 굉장히 잘 맞는 그런 단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관용의 한자어입니다. 관용의 관자, 관용의 용자가 무슨 글자인지 아시나요? 관자는 너구를 관자인데요. 용자는 저는 처음에 용서할 용자인 줄 알았어요. 네, 얼굴 용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서를 찾아봤어요. 용서도 용서할 서자에 또 아니면 어질 서자에 얼굴 용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것도 그렇고 관용도 그렇고 얼굴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대하게 대하는 얼굴, 또 용서하며 대하는 얼굴이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인상 쓰면서 너그럽게 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서로 의견이 다르고 갈등이 있어도 하나 되기 위하여 우리가 관용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얼굴 표정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굴 표정부터 환하게 웃으면서 대할 때 우리는 벌써 표정부터 나를
관대하게 대해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 서로 용납하게 되고, 또 너그럽게 서로를 대하게 되어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작은 뭐라고요? 얼굴입니다. 표정부터인데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시는데 약간 정신 나간 사람처럼 웃으면서 인사해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웃으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이게 그냥 웃어서는 안 되고요. 약간 정신 나간 듯이 여기 꽃 하나 꽂은 사람처럼 이렇게 우리 수련회 가서 꽃 꽂고 다니면서, 네, 수련회 와서는 내가 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아이처럼 그렇게 즐기면서 기뻐하면서 또 은혜도 받으면서 지내리라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수련회를 드디어 출발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못 가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배 끝나고 인사할 때 왜 안 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웃으면서 잘 다녀올게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고요. 혹시 못 가는 분도 자, 웃으면서 잘 다녀오십시오,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인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수련회 가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우리 만나서 반갑게 수련회 우리 이제 가면 거기 우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식구들 만나면 우리 다 명찰도 있으니까 얼굴 잘 몰라도 보면 우리 교인인 거 알아요. 그러면 아까 인사한 것처럼 약간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밝게 이렇게 인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좀 더워서 짜증 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수련회를 진행하다 보면 좀 꼬일 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버스 타고 갈 때도 그렇고, 방배정 받았을 때도 그렇고, 식사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반찬이 좀 안 좋을 때도 있고, 또 행사할 때 보면 행사하다가 약간 지체되거나 만족스럽지 못할 때도 있고요. 예배 드릴 때도 교회 같지가 않잖아요. 그냥 그 수련회 장소가 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음향이라든지 자리라든지 이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웃으면서 수고합니다, 또 뭐 도와드릴까요, 괜찮습니다라고 말해주는 그런 관용의 모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은 참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나면 인상부터 얼굴부터 변하는데요. 근데 이게 신기한 건 반대로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얼굴을 밝게 하고 웃으려고 하면 아침에 그래서 얼굴 한번 거울 보고 웃고 나가는 게 중요해요. 내 얼굴 표정을 바꾸고 나가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면 우리 몸이 반응합니다. 얼굴 표정 때문에 몸이 화가 좀 덜 나고요, 짜증도 덜 나고 화도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나거나 짜증 나더라도 내가 웃어야지. 웃으면 풀려요. 몸에게 마음이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몸을 다스리는 그런 노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 영혼에서부터, 우리 내면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뻐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염려입니다. 살다 보면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문제의 연속이죠. 그런 것들이 다 걱정거리고 염려거리인데요. 사실 그런 거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한 1,000억 원 있으면 걱정 없을 것 같으세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냥 이제 성경 공부 이제 조그마한 소그룹 성경 공부였는데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1,000억을 가진 그런 자산가더라고요. 근데 평범하셔요. 그분은 걱정 없겠죠? 자식 교육 걱정, 사업 걱정 다 있으시더라고요. 기도 제목 다 있고요. 건강하면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죠. 자식이 잘 되면 아무 걱정 없을 것 같고, 사업이 잘 되면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지만 우리가 아니다라는 건 너무나 잘 압니다. 누구에게나 걱정거리는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참 공평하다라는 말을 하죠. 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말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 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남부러울 거 없는 사람 같아 보여도 그 사람에게도 남모르는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걱정들에 쌓여서 기쁨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 걱정거리를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걱정이 몰려오죠. 문제 때문에 근심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아뢰면 되지. 하나님, 이런 문제 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그 찬송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걱정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불안하다. 왜 그럴까요? 기도를 제대로 못해서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건데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붙들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도 빼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들었던 예와 같은데요. 어느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이고 산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마꾼들이 손님을 내려주고 빈 가마로 돌아오고 있는데 할머니가 너무 무거운 짐을 이고 가고 있으니까 할머니 저희가 태워드릴게요 하고 태워줬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끙끙거리는 이제 할머니의 신음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제 가마꾼들이 안을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짐을 계속 이고 있어요. 하나님 이게 그 가마꾼들 아내니 그 할머니 왜 짐을 이고 있나요? 얻어 타고 가는 것도 미안한데 내가 어떻게 짐을 내려놔 그랬다는 거예요. 가마꾼에게는 내려놓으나 이고 가나 똑같은데 우리가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근심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내려놔야죠. 그걸 다시 이고 가면 하나님이 야 너 왜 왔냐? 나한테 내려놓고 가야지. 왜 다시 이고 가느냐?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감사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는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감사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초점이 문제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다는 것은 초점이 그 문제에 있지 않고 그 문제 위에 있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염려에 있다면 눈을 돌려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표지판 보면 그 금연 안내 표지판 보면 뭐 금연하면 이제 뭐 흡연하면 벌금 얼마 이런 표지판도 있지만 이런 표지판이 있어요. 금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지혜로운 문구 아닌가요?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금연을 이렇게 아주 지혜로운 그런 캠페인 문구인데요. 하나님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할 때 이게 너에게 믿음이 있구나. 그런 하나님의 그 뿌듯함, 우리가 하나님 믿어주는 거에 대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이 높게 평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또 은혜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그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믿음을 들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주장해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물러나고 기쁨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억지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하늘의 기쁨이고요.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기쁨을 누리라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 공동체의 기쁨을 빼앗으려 할 때일지라도 우리 앞을 가로막는 문제가 기쁨 대신 염려만 가득하게 살아가게 하게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은혜로 서로 용납하고 관용함으로 품어줌으로 또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아뢰심으로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늘 끊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도 했지만 수련회 이유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수련회를 열심히 준비했는데도요. 수련회 끝나고 오면 좋은 일도 있지만 분명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10개여도 좋지 않거나 좀 힘들었거나 아니면 조금 어떤 그런 마음의 불편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돈이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가서 우리가 뭘 하고 왔지? 그 돈 들여서 또 그 시간에 또 그렇게 많이 우리가 갔는데 정말 우리가 과연 뭘 했을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좀 불편한 점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좀 식사가 안 좋았다, 장소가 안 좋았다, 조금 진행이 매끄럽지 않았다, 예배가 어땠다 이런 게 조금 불편함이 들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마음 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련의 기간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만 돌아와서도 우리가 서로 품고 용납하고 서로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관용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쁨,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가득한 교회로 수련의 이후에도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련을 왜 하나요? 그걸 통해 더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기쁨이 넘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수련을 통해서 오히려 그런 갈등이 생긴다면 안 될 것이고요. 우리가 관용으로 항상 기쁨이 가득한 주 안에서 기쁨이 더욱더 상승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련회 가서도 예배와 교제의 기쁨을 누리시고요. 또 창조 세계 안에서 또 쉼과 안식도 누려서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다 경험하고 돌아와서 또 하루하루를 또 이 땅에서 또 우리의 또 삶의 장소에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로 기쁨을 안고 돌아오는 그런 수련회가 되어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일들만 앞으로 더욱 가득하시고 주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품어주고 격려하는 그런 기쁨과 한마음이 가득한 초대교회 같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주 안에 서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데요. 서다라는 이 단어는 군인이 초소에 우뚝 서 있는, 확고하게 서 있는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전쟁에 임하는 모습, 또 경기에 우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선수의 모습처럼, 그럼 당당하면서도 열정적인 모습으로 서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상일교회가 우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함이 넘쳐나서 주 안에서 우뚝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모든 교우들이 믿음으로 또 기쁨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또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내 편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교회는 전교인 수련회를 떠나는 날입니다. 또 오늘은 광복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 늘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심을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얻게 해주신 하늘의 기쁨입니다. 우리 안에서 서로를 품어주고 안아줌으로써 공동체가 주 안에 그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을 가로막는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게 하셔서 근심 걱정 물러가고 하나님 주신 평강 누리며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수련회를 출발하려 하오니 출발하는 시간부터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며 천국 잔치 같은 기쁨을 누리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도 있게 하시고 예배와 교제의 기쁨도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 안에서 쉼과 안식도 누리고 돌아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련회를 통하여 더욱 기쁨과 한마음 가득한 교회 되어서 주님 안에 우뚝 서는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